할렐루야. 어떤 그 젊은 청년이 살았는데 늘 그 어머니 아버지부터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전기를 늘 나가고 들어가면은 끄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도 전기를 자주 끄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회사에 취업하려고 면접을 갔는데 그 면접을 잘 보고 나오면서 그냥 불을 다 꺼버리고 나왔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 사상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사상. 여러분, 사상이 뭐라고 정의가 돼요? 사상. 뭔 말인지 아는데도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 사전적 정의는 그 보면은 웬만한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한 줄이나 두 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상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네 가지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를 이렇게 읽어도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뭐냐? 사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상이 뭐냐?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이다. 뭐냐? 어떤 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물이 있으면은 그 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구체적인 사고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주관적인 그 생각이 있단 말이야. 똑같이 봐도 다르거든. 같은 사람이 봐도. 예를 들어서 밭을 본다든지 냉장고를 본다든지 그 바라보는 그 눈의 시선도 다르고 평가가 달라요. 사물에 대한 사상도 달라요. 두 번째로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의식적 내용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잖아요. 뭐 사물이든 사람이든 뭐 책이든 같은 책을 읽고도 뭐예요? 똑같은 그 내용의 답이 안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딴 데 강조를 하다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하고 추리를 해서 거쳐서 생긴 의식이 그게 사상이다.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죠. 다음에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판단체계다.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판단체계다. 말은 좋은데 그 논리가 똑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정합성 똑같은 답을 가지기는 어렵거든. 그래가지고 통일된 판단체계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읽고도 뭐예요? 판단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상이. 참 사상이란 말은 어려운 거예요. 이건 이해되겠네. 한번 따라해. 지역, 사회, 인생 따위에 관한 일정한 인식이나 견해다.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게 있어가지고. 경상도 사람은 뭐예요? 경상도 사람들이나 내려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상이란 말은 참 포괄적인데 말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상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아름다운 글인 줄 믿습니다만은 한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사상이면은 뭐예요? 생각사라고, 생각사. 근데 제일 먼저 뭐예요? 밭점자로 시작이 돼요. 밭점자로. 그 사상은 뭐냐? 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예요? 거기는 온갖 잡초들이 있고, 뭐 뱀도 다니고, 뭐 새들도 있고, 쥐들도 죽고, 두쥐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 그걸 밭을 경작하겠다 그러면은 그 지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뽑아낸단 말이에요. 뽑아내고 곡식을 심어요. 그리고 내버려 두면은 이게 곡식인지 밭인지 몰라. 잡초인지.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잘 고랑을 일구고, 물을 나가게 하고, 곡식을 보호하고, 잡초를 잘 뽑아내면은 뭐예요? 그게 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나름대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밭이라고 하는데 그 온갖 것이 다 나와 있어 그냥. 뭐 피도 나고 잡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무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밭인데 곡식이 좀 있는데도 뭐예요? 곡식인지 잡초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논이나 밭
친데도 1년만 놔두니까 완전히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세계를 3년이나 이렇게 내버려두면요, 전 지구가 뭐예요? 길이 없어지고 뭐예요? 풀밭이 되는, 풀밭이. 잡초들이 선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잘 잡초 온갖 걸 뽑아내고 뭐 벼나 조나 뭐 옥수수나 심어 놓으면은 보기도 좋지만 뭐예요? 그 달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상이 마찬가지예요. 사상이 그냥 온갖 잡초로 무성한 잡초 같은 데 사상일 수가 있어요. 또 필요 없는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이 자라가 있어요. 독초 같은 게 자라. 그런 걸 뽑아서 뭐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곡식인지 밭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내 밭에 뭐예요? 온갖 잡초 플러스가 안 되는 걸 다 뽑아서 버리고 오곡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밭을 뭐예요? 잘 가꾸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도 도움이 되고 부모도 도움이 되지만 뭐예요? 주체자는 여러분이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이 이 혼성 정서성을 내버려 두면 그냥 온갖 그냥 쓸모없는 거죠. 뭐 핸드폰이나 보고 뭐 한 거 내버려 둬봐요. 그냥 이상한 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과 아무리 나이 먹어도 뭐예요? 뽑아낼 거는 내 사상을 자꾸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내 사상이 바른 것인가? 좋지 못한 것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돌짝밭 같다. 또 길가 같다. 떨기나 가시떨기 같다. 거기에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혼의 사상에 대해서 정말로 말끔한 밭으로, 깨끗한 밭으로, 오곡이 자랄 수 있는 밭으로, 신망회가 자랄 수 있도록 밭으로 뭐예요? 가꾸는 것은 하나님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주변 사람도 도와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이 자꾸 기도하면서 뽑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뽑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하나 봐요. 밭전자 밑에 뭐예요? 마음심자가 돼 있어. 마음심자가. 그 결국은 뭐냐? 사상은 뭐냐? 마음에 받자 심는 것인데, 따라요. 사상은 결국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요즘에는 뭐 IQ, 뭐 EQ, 뭐 SQ도 많이 강조하고도 필요한데, 이제는 요즘은 마음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모든 가족들도 그렇고 마음에 어떤 사상을 뿌리를 뿌리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마음에 좋지 못한 사상이 오면요, 그 사상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뽑아내도 힘들어요. 저는 시골 사람이잖아요. 이 피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주인이 뽑아내도, 농부가 뽑아내도 그 조금만 있어도 살아. 조금만 놔도 온 밭을 다 논을 망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뭐예요? 얼굴만 클릭하고 몸만 클릭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거울을 보면서, 성경의 거울을 보면서 내 마음을 뭐예요? 자꾸 여러분이 사상적으로 갖고 가야 돼요. 그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 말이지, 그 마음이 고와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내버려두면 마음이 뭐예요? 완악해지고 산악해지고 강해지고 마음이 그냥 뭐라 그래서 뭐 가시 같은 것만 나오고 말이야. 뭐 말도 못 붙이고 이상하게 된다 이 말이야. 특히 젊은 애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70, 80 되면서 아주 고약한 잘못하면 노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상의 마음이 여러분이 잘 좀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뭐 그 심술이 일어나나, 내 마음에 자꾸 분노가 차나, 내 마음에 자꾸 자격지심가 비교하는 이런 걸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비교한다든지. 마음이 그만큼 주장하다. 그래서 생각사. 다음에 생각상이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서로 상자야. 서로 상자. 서로 상자라고. 저는 뭐 한문학자도 아니고 한문을 뜻풀이 할지도 모르는데 사상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관계 맺고 좋게 여기는 사상이 좋은 사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이 딱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뭐예요? 아빠와 엄마와 나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형제가 있으면 뭐예요? 서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촌, 오촌이 이어지는 거예요. 또 뭐예요? 그 지역사회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국이 태어났으면 한국의 모든 사람들과 뭐예요? 관계를 서로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은 좋은 사상이 뭐냐? 진선미의 사상은 뭐냐? 나 개인주의, 나 독선주의, 제왕주의, 군국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것이 뭐예요? 이게 자기도 무너지게 하고 남도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도 그래요. 서로가 좋으냐 이 말이야. 서로 관계에서 튕겨나오냐 이 말이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내가 공동체로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주고는 그런 세워주는 그런 내가 사상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야. 나만 1등하면 되고 내 자식만 1등하면 되는 사상이 뭐예요? 파괴적인 사상이고 좋지 못하다. 여러분 좋은 사상, 질적인 사상은 뭐냐? 나도 좋아야 되지만 뭐예요? 상대방을 항상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상대방을 먼저 세워주고 서로 우리 사이 좋은 사이 혜태 사이가 되도록 서로의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건물주야. 어려운데 무조건 돈만 받으면 돼? 안 되지요. 내가 어려우면 몰라도 뭐예요? 그에게 서로의 그 사랑을 베풀어야죠. 만약에 경제가 다 어려워서 세입자가 다 나가버리면 자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만 가지고 됩니까? 국민의힘만 됩니까? 서로 상생하고 이런 정치, 그리고 서로 정치, 서로 사업, 서로 잘 되는 관계. 우리나라만 좋으면 됩니까?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안 되거든. 서로 다 이 좋은 이런 정치, 이런 비전이 있어, 이런 관계, 이런 사상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게 아주 우수한 사람이고 그 명품 인생이고 그런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서로 여러분 얼마나 서로 형제가 안 돼. 내가 너무 잘 살아. 그런데 다른 형제는 어려운데 내버려도 그 사람이 진정한 명품 인생이 아니거든. 그 가정에서 혼자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 가문에 그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응원이 있고 기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서로 살리고 서로 사랑하고 세우는 그런 사상을 가져야 된다. 다음에 보면은 또 서로상 밑에 뭐예요? 마음 심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상은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나 봐요. 자, 생각상 마음이 2개야. 8개라고. 마음 심자가 하나, 4개, 또 하나, 그러면 8개예요. 여러분 체질이 8체질도 있는데 생각은 너무 많은 거야. 사상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누님이 와 있지만은 같은 어머니 아버지 피를 받았다고. 물론 이제 신앙 바탕과 이게 다르지만은 그래도 얼굴은 우아한 저를 닮았는지 서로 비슷한데 그 신앙 사상이나 가치관 사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똑같이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상을 일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데 얼마나 이게 질적으로가 이게 좋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사상만 최고다. 그거 위험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나만 따르라. 그 위험한 거라고. 내 판단 그 위험한 거니까 사상은 8개가만 아니라 8,000가지, 8만 가지, 8억 개가 있을 수 있어. 인간들은 너무 다양해서 사상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야. 그거 돼요.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생각사. 다음에 생각상. 그 뭐냐? 사상은 결국은 뭐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 사상이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좌파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하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거든요. 낭떠러지로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내버려 둔다. 완전히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극단주의 우파로 간다.
자꾸 그 생각만 자꾸 해. 그만 그러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뭐에 따라서 뭐예요? 내 사상이 확립이 되고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능력을 갖도록 여러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을 지배하는, 예를 들어서 드라마만 본다, 스포츠만 본다, 뭐 좌파 방송만 본다, 우파 방송만 본다, 막 폭력적인 그런 사람을 반 죽이는 권투를 넘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개연 그런 것만 본다. 자꾸 한 번은 볼 수 있는데 자꾸 나를 안겨주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편협된 폭력적이고 강하고 이런 쪽으로 전쟁 폭력 영화를 본다. 그런 거. 에로물만 본다. 자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뭐예요? 얼른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내 생각을 가는 대로 가면요. 천길리 만길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의 종들도 있지만 내가 가만히 두면요. 내 생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잘못하면 사람을 저주한다니까요. 아니면 잘못하면 사람을 밟아 죽인다니까요. 형제라도 거품을 내면서. 그래서 뭐예요? 마귀는 뭐예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으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주장하라. 그래서 뭐예요?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선한 생각을 하라. 내 중심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생각을 점령하는 것이 뭔가. 그래, 내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이지 않은 생각에서는 뭐예요? 그런 물에 가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를 말아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나를 지킬 수가 있다. 생각은 그걸로 뭐예요?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학자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면 좋은 사상을 가질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이면은 그 좋은 사상, 균형 있는 사상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은 주역이니 공자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일방 방송에서 난리를 하고 교수라고 여기려고 어떻게 그런 방면으로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1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분은 객관성과 균형을 잃어버렸더라고. 막 다혈질적으로 서로 소리 내면서 한쪽 우판지 좌판지 한쪽만 놓고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정치인을 평가하고 협박 공갈적으로 이렇게 거품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이가 먹는다고 사상이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다고 사상이 예쁜 것도 아니다. 밑본 분을 만나야 밑본 분이 되는데 밑본 사상이 되는데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졌다. 차라리 뭐예요? 덜 몰랐으면, 그를 덜 배웠더라면, 덜 연구했더라면 오히려 뭐예요? 더 건전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밸런스 있는 사상, 균형 있는 사상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안 들려요. 그것만 최고야. 진리 아닌 다음에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쪽으로 또 한쪽으로만 너무 가가지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균형 있는 책을 봐야 돼요. 미디어를 보더라도 균형 있는 방송을 보셔야 돼요. 좌파 방송, 우파 방송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뉴스는요 전혀 걸르지 않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보면 또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균형 있는 봐야 돼요. 뭐든 예술이든 영화든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 가면 뭐예요? 그 사람도 치우친다고. 그래서 항상 저울이 뭐예요? 균형 있는, 좀 이렇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거밖에 모르거든.
우파가 좋으면 좋은 걸 따라줘야 되고 좌파가 좋은 걸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진영의 무덤에 걸쳐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서는 안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균형이 있어라. 밸런스가 있어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인간은 뭐냐? 사상의 창조자랄까? 사상의 제조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가문마다 그 사상이 다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 사상이 다 있잖아요. 왜? 환경의 책의 영향을 받거든. 여러분 봐요. 민족마다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상이 있습니까? 아시아 계통은 아시아 계통의 영향이,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사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유교, 도교 뭐 이래가지고 뭐 유불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불교에 대한 사상부터 해가지고 뭐 도교 사상부터 해가지고 뭐 인내천 사상부터 해가지고 그냥 지금도 얼마나 그 사상들이 다양하게 많습니까? 일반적인 사상도 그렇고. 인간은 뭐예요? 자기가 사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봐, 이단 교주들 보세요. 그 어떤 그 성경을 가지고 이단 교주를 그 교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 인간은 뭐냐? 공산주의 봐요. 성경에 따가왔다고. 성경에 그 공산적으로 나누는 걸 따갖고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더해가지고 뭐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자꾸 강조하면 뭐예요? 공산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남한에 왔다가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단 사상 맞아. 이단 교주들도 뭐예요? 자기들의 그 어떤 사상을 만들어놔. 그런 걸 계속해서 가스라이팅하고 그 훈련하고 교육시켜요. 처음에는 아니요 하면서도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데 뭐 그 사람이 성령님이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봐요. 공산주의라 그렇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사상을 만들어서 자기들 편하게 뭐예요? 관리하고 억압하고 폭력하고 쉽게 말해서 많은 백성들, 많은 국민들을 뭐예요?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자기들 유익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상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사상이 깨어나야 되고 소련 사람도 사상이 깨어나야 되거든. 아직 그 이란 사람 안타깝잖아요.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상이 깨어나야 되거든. 우리 한국 사람도 사상이 깨어나야 되고. 그 사상에 여러분 사상의 노예, 사상에 막 함몰이 돼가지고 자기의 삶이 없고 자기 사역이 없고 자기 은사가 없고 자기의 모든 게 없어요. 완전히 아니 신학 공부했던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냥 뭐 똥오줌을 못 가리잖아요. 이게 뭐냐? 사상의 병입니다. 사상의 중독입니다. 이게 특히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그 이상한 비진리적인 사상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다고 보시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제일 끝죠. 11절인가 한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할렐루야,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뭐예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민족들의 사상.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라 이 복음적인 사상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좋지 못한 각 나라의 민족적인 사상이 있거든. 이 사상을 뭐예요? 무효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가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상이 그렇게 불교의 사상이요, 유교의 사상이요, 남존 여비의 사상이요, 우리가 좋은 사상도 있지만은 얼마나 불합리한 사상들이 많았어요. 억압 사상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이 정도 민주화가 되고 이 정도 깨어난 것은요, 여기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의 그 영향력과 기독교에 대한 그 감사,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100년 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100년 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과거에 여러분 이름 성이 어디 있어요? 여자들이 성이 어디 있어요? 성이 없었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성이 없었어. 없었다고. 그냥 이름 그냥 박씨해. 주인이 성씨해, 이씨 해가지고 있었던 거지. 처음부터 성씨도 없었어, 우리나라는.
그리고 고려시대, 뭐 이조시대 같은 데 뭐예요? 병원도 없어. 왕족과 귀족만을 위한 병원이죠. 무슨 병원이 있었습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뭐예요? 이 병원을 세우고 여성들 공부를 가르치고 여건을 강조해서 이렇게 잘 됐는데 왜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고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 사상이 뭐예요? 한국의 뭐예요? 복받은 나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한국에 좋지 못한 뭐예요? 이 쓴 사상을 뭐예요? 무효화시켜서 이렇게 깨어있는 나라, 그래도 복음적인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족주의 사상에 너무 잡혀가지고 함몰되어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3장 1절 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님을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뭐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학대, 자기 저주에 잡힌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의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님을 즐거워하라. 아까 얘기하잖아요. 나만 즐거워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님을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하려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사상 치유가 뭐예요? 여호와님을 알기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님을 즐거워하면 우리의 사상이 영적인 사상, 하나님 사상으로 바꾸어질 줄을 믿습니다. 어둠의 사상이 아니라 즐거움의 사상으로. 할렐루야. 찬송은 뭐예요?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누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사상으로 전환되는 역사는 뭐예요? 찬송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님께 감사하고 열줄로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종교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면 악기를 많이 연주하십시오. 그거 좋고 음악 하는데 자주 가는 건 좋아요. 좋은 음악 같은 데는 찬양 콘서트라든지 뭐 오케스트라 그런 데 여러분 자주 가는 거는 내 사상을 바로 세우는 거고 위로해 주는 그런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금으로 모여 여호와님께 감사하고 그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여러분 좀 감사 사상에 잡힐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상들은 뭐예요? 불평 불만하고 공격하는 사상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는 사상으로 자꾸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상으로 바꾸고 가야 돼요. 그렇게야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상이 아니라 감사 사상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노래를 많이 하세요. 즐거운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즐거운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아름답게 여러분이 연주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내 마음에 평화도 오고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꾸 무기를 잡는다든지 공격적인 걸 잡지 말고 여러분은 악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 만나는 게 복받아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 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와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리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직한 정치인이 몇 명입니까? 정직한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유익을 가져가기 위한 게 많잖아요. 또 이 세상에 진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진실한 사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하시는 일은 뭐예요? 진실하여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정직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진실한 사상으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곳곳에서 진실로 거리잖아요. 여러분 진실을 깨는 말과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뭐예요? 성경 사상, 하나님 닮은 사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자꾸 성경을 보다 보면 뭐예요? 성경적인 미인이 되고 성경적인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세상에 공의의 사상이 있습니까? 자, 이란이 뭐 신정 정치라 그러는데 그 여성들을 그렇게 급박하고 옷도 못 입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신정 정치입니까? 공의가 없는 사상이잖아요. 남자들만 편한 사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을 지배하는 사상이잖아요. 그게 옳은 사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며. 그런데 그들은 봐요. 잘못된 사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잖아요. 자기들이 숭조하잖아요. 잘못된 주인을 위해서. 잘못된 니즘 사상을 위해서 뭐예요? 자폭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잘못된 사상의 노예가 돼서 그렇다. 그 뭐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 하나님은 공의의 사상, 공의를 주시고 정의를 주는데 공의의 사람을 기뻐하고 정의의 사람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는 내가 공의의 사상을 가졌느냐 정의의 사상을 가졌느냐 내 자녀를 볼 때라도 어떤 사람은 우리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딸은 그냥 출가 애인이라고 집어던져 놓고 오직 아들만 끼워 살더라고. 이게 아니잖아요. 공의의 사상 다음에 정의, 진정한 정의의 그 사랑을 해야죠.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자의 지수가 얼마냐고. 인애의 지수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자꾸 내 입장에서 요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거나 헌신적인 거나 모든 걸 내 입장에서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이제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 보라고. 그 사람 형편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뭐예요?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가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면 내가 인자의 사상으로 가야 된다고. 자연에게도 인자해야 되고 동물에게도 인자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인자해야 된다고. 인자가 충만한 사상,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인자의 그늘, 인자의 위로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냉정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나도 모르게 못된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나를 누르고 이렇게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단하고 엄청난 사상이 있는 것 같지만 다 무효화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만상을 그 입으로 이루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입으로도 좀 좋은 이루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입으로 파괴적인 말을 하고 파괴적인 사상으로 독려하고 파괴적인 말로 다른 사람 혼을 공격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나님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기운으로 이루었자요.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입술로 뭐예요? 남의 사상을 병들고 공격하고 억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이 기운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선한 짐승미를 이루는 사상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도다. 바닷물을 모았어요. 깊은 곳간을 모았어요. 한번 이런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뭐 이슬람 사상 또 뭐 불교의 그 어떤 사상 또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있다고 보자. 그거 다 한 세대 가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았고 깊은 물을 곳간에 바다를 창조하신 분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이루심을 보면서 우리도 뭐예요? 마음을 좀 넓은 사상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자를 보면서 마음을 좀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저를 포함해서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거야. 제가 요즘 생각은 그러지 못한데 성자 목회를 해야 되겠다. 성자 목회. 목사님 입장에서만 자꾸 요구하고 독려하고 오라 그러고 채직하고 그러지 말고 그게 옳지만은 그분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뭔가 그분이 도대체 그 좀 편안하게 되는 그 상대방의 지금 환경의 가정을 읽어보면서 그분 쪽으로 뭔가 말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내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책망이나 근사가 그래? 장로가 그밖에 안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이가 들고 병도 들고 또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거리도 멀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절대적으로 막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좀 푸근하고 저를 포함해서 마음을 좀 넓히는 사상이 되길 바랍니다. 좁은 사상에 미꾸라지고 그 몇 평에서 우는 게 아니라 좀 바다 같은 이런 좀 사상가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뭐예요?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했구나. 다음에 그 8절 보세요. 온 땅은 여호와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사상가들이요, 쉽게 말하면요, 역사가의 평가를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교수님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상들이 자기 사상이 최고 같은데 뭐예요? 30년만 지나가면 고물 사상이 되잖아요.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사상이 되거든. 그 사상을 너무 30년, 100년도 못 가는 사상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응?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옛날에 왕들도 마찬가지 사가를 두려워해야 되거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상이 뭐예요? 막 나가질 않는다고. 우리의 그 옳다주의로만 그 가지고 마이크 들고 막 소리 지르질 않아요. 그 왜?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말이 옳은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뭐예요? 조금 움츠러들 수 있어야 돼. 때로는 좀 기가 죽어야 돼. 사상에 대해서 좀 기를 죽이라고. 자기만 막 최고다. 막 도, 레, 미, 파, 솔라까지 막 올라가는데 그게 오를 수 있지만 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좀 기가 죽으세요. 이제는. 해봤잖아요. 여러분 한국 정치 보니까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분들이 그 마음대로 되더냐 말이야. 안 되잖아요. 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할 수 있는 가운데서 사랑에 물 주고 꽃 주고 꽃 피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이셨도다.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명령으로 경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상으로 좀 다른 사람을 경고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혼란하게 만들어. 그래서는 안 된다. 여호와님께서 나라들을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사상은 사람으로 제작되고 만든 사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민족적인 사상도 무효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책이나 뭐 복지 정책이나 모든 것이 뭐예요? 진리 외에는 아는 것 없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덜 성경을 보면서 뭐예요? 내가 민족적 사상에 또 지금 사람들이 독려하는 그 혼적인 사상에 나를 자꾸 이끌어가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 하나님 사상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물 주고 그름 주고 또 뽑아낼 수 있는 온갖 잡초와 이런 걸 뽑아내서 여러분 거기다가 정말로 말씀의 꽃이 피우고 복음의 꽃이 피어서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건전한 사상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사명이 뭐냐? 나가서 마이크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칠 수 있지만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예요? 성경 사상, 하나님 사상, 예수님 사상, 성령님 사상으로 자꾸 여러분 자녀와 가족들은 뭐예요? 변혁시키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정말로 좀 조심스럽게 이슬이 내리듯이 이슬비가 내려도 이제 나 자신부터 뭐예요? 사상이 진선미의 사상으로, 신망의 사상으로, 삼일째 하나님 사상으로, 바이블 사상으로 나를 자꾸 가꾸면서 그 우산에 다른 사람이 나에 들어오게 하고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꾸 뭐예요? 성경적인 사상을 그들에게 정립해 준다면 그들이 바울님이 되고 요셉님이 되고 그들이 큰 영광의 인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상이 정복되어서 이런 큰 영광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서 아버지 성도의 행진곡입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 박수하면서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 영광의 강체 속에 12진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 영은 무궁 심천신지 편마에서 그곳이 우리 살고 참번향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 입을 열고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 성신바람 불어오고 높이 올. 과연 여러분 사상이 바른 사상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뭐라 그럴까요?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점조줄로 단장을 넣어 섭리의 흰옷 올라가노라. 할렐루야. 천국의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새마포 흰옷 입고 올라간 세상아 잘 이끌어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세상에 시달림도 이제 거치고 최후의 대성리 이것이란다.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상론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우리의 사상이 정말로 건전하가 내 사상이 진선미의 사상인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상인가? 서로 살려주는 서로 정책 서로 살리는 말고 서로 사상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혼의 밭에 내 영의 밭에 조가 좋지 못한 치우치고 악하고 좋지 못한 그런 시들이 하나님 아버지 파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도 모르게 무성이 자라고 있습니다.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상이 예수님 닮은 사상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여 우수한 성숙된 사상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닮은 사상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너무 현대인은 하나님이여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적지향으로만 갑니다. 하나님이 나주입니다. 나중심주의입니다. 나중심으로 정치합니다. 나중심으로 기업합니다. 내 자식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이 성경적 사상을 정립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복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이 안 옵니다. 여러분 밭에 뽑아낼 거 뽑아내야 돼요. 길 가면 돌 따란 걸 부드럽게 깨야 되고 여러분이 돌짝 받치면 돌을 빼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시떨기 같으면은 여러분이 그거 베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비전의 씨가 심어져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은 사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계 모든 민족의 사상이 다 무효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지 못한 사상들, 하나님이 영적인 좋지 못한 사상들, 치우친 사상들, 정신적 혼적으로 하나님이여 남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좋지 못한 사상들,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다 하나님 무효화시켜 주옵소서.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사상이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